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뭐라 그러죠?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는 무슨 뜻이죠? 예? 알아들을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라 그러셨는데 저쪽에서? 꼭 카톡 하는 것 같아요. 탈출, 그렇죠? 엑소더스란 영화도 있었나요? 무슨 영화였죠? 예? 내용이 뭐였죠? 탈출이. 이거는 성경적 그 퀴즈는 아니고 그러니까 질문인데요. 한번 답을 하시면은 굉장히 그 하나님 말씀에 깊은 이해가 있다라고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이 애굽은 뭘 뜻합니까? 네? 세상 또 자랑? 나라? 잠깐만 환청이 들리죠 저는? 나라 또 그러면은 바로왕은 뭘 뜻할까요? 사탄이요? 오케이. 그러면은 홍해는 뭘 뜻할까요? 예? 교만이요? 고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 하나님의 능력. 이게 아주 저희 교회는 참 이 점에서는 말씀의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영종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으로서. 여기 자, 이거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은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로마서예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로마서는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이 이야기들을 다 이게 알레고리칼한 설명이라 그래요. 전문적인 용어는 뭐냐면 그 사건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후서에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대체 홍해를 통하여 너희들이 죽은 자가 되었으나, 홍해로 들어가면 죽잖아요. 바다로 들어가면 죽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그래서 홍해를 기점으로 홍해 전의 인생과 홍해 후의 인생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고린도후서에서는 계속 모르니까는 이제 질문에 답을 못하죠. 거듭난 삶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홍해 전의 인생과 홍해 후의 인생은 전혀 틀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 후의 삶은 은혜 받은 자의 삶, 거듭난 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출애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 의미에서 해석을 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맞아요. 애굽은 세상의 모형을 말하고요. 바로는요, 사단의 모형을 말하고요.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사명이 바로 누구의 사명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고요. 가나안 땅은 뭘 의미하냐면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통하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간 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저들이 침례, 세례, 완전히 물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살면서, 광야는 뭘 의미하냐면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얘기할 때 출애굽을 보면은 그 광야에서의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요한 삶이 뭐였어요? 모습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뭘까요? 불평이었어요? 네. 뭐 그것도 틀린 이야기도 아니죠.
광야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교회 안에 불평이 많아요, 적어요? 또 광야에 뭐가 있을까요? 시험. 교회 시험 많아요, 적어요? 네?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교회 안에서 아니다.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네? 둘 다예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세상이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정체를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른이 이 아이는 초등학생이다. 뭐 아까 보니까는 시호가 저기서 피아노를 막 엎어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 봤을 때 시험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죠? 그 치고 있는 김혜수 사모님도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근데 저분이 이렇게 너그러운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짓을 하면은 막 완전히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는 왜 교회 안에서 시험이 더 많냐면요, 교회는 기대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이 광야에서는요, 일어나는 일들,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출애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상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뭐라고요? 바로 사단의 모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바로가 하는 짓이 곧 사단의 하는 짓임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1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한 바. 우리 성경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 우리 후서니까 빨리 신약으로 넘어가서 한번 후다다다닥 한번 펴보십시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가운데 어디가 앞에 있어요? 빨리. 예, 고린도 후서 2장 11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이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렇게 돼 있죠. 사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성경에서는 사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단은 뭐라 그러죠? 사단은요,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그 사단을 얘기할 때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은 속이는 자다 이거예요. 속이는 것은 그게 진짜예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인다 했을 때, 뭐 축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일루 가는 척 하면은 상대 수비가 일로 몸이 쏠릴 때, 그거 축구 잘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잘 속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영무 목사님 오셨지만은, 이영무 목사님이 축구 시절 때 내가 보니까는 대단히 잘 속였어요. 그래서 가르쳐서 페인팅이라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속이는 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축구에서는 그런 속이는 게 아주 비일비재하죠. 근데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기술 좋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속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지 않고 또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느 정도로 힘이 없냐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사탄의 졸개뿐이 아니라 사탄조차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사탄은요, 속일 수는 있어도 권세는 없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절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삶이 해함도 없이 또 상함도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탄과 더불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싸워 이길 수 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약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괴계하고 또 간사스럽고 속임수를 쓰고 사악하고 하는 게 이 사탄의 이 특징이라면요, 성령은 나다네엘처럼 그 안에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간사함을 주질 않아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래서 능력을 줘요. 오늘 이 바로의 말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사탄의 괴계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애굽 땅 전역을 거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 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파리 재앙이에요. 네 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출애굽기 7장을 보십시오. 7장을 보면 이제 성경에 그 타이틀이 있잖아요. 한 번만 좀 리뷰해 드릴게요.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는 영화로 말하면은 뭡니까? 메인 게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프리뷰라 그러잖아요. 뭐예요? 예고편. 그러니까는 이제 아론이 바로 앞에서 탁 한번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은 이제 지팡이를 쓱 던졌더니 이거 뭐가 돼요? 뱀이 돼버리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바로의 술사들, 애굽의 술사들, 애굽의 마술사들이 쫓아합니까? 못합니까?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니까는 바로의 마음에 기고만장했어? 아니면 두려움에 떨었어요? 기고만장했죠. 왜냐하면 애굽의 술사들도 하니까는 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재앙을 주시는데 그게 14절부터 나오죠. 그게 뭐예요?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 나죠. 자, 이것도 피가 되는 사건이 나니까는 이것도 합니까? 못합니까? 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여서 이제 올라왔단 말이죠. 이거 합니까? 못합니까?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사건이 8장 16절에 나와요. 이거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18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술사들이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셨는데 권능이라고 들으면서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파리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9장에는 다섯 번째는 가축,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일곱 번째는 우박,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바로 메뚜기,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흑암이 있고 열 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사건이 나죠. 근데 그 사건 가운데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바로가 한 발짝씩 물러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8장 25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뭘 드리라고요?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모세가 요구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가서?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데 나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그랬을 때 바로 왕이 너희들은 제사를 드려라. 근데 어디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고센 땅에서 나가지 말고 광야로 가지 말고 이 고센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그러니까는 26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여러분, 모세는요 용감한 사람입니까? 비겁한 사람입니까?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까?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연약해요. 사실은 그만한 인물이 되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는 아주 담대한데 지금 모세는 뭘 말하고 있냐면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모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애굽 사람들 목전에서 내가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그들이 미워해서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로가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내 말을 안 들어? 너희는 죽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28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게 뭐예요? 지금 바로가 슬슬 타협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뭐라고요? 너희는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은요, 너무 뭐라고요? 멀리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상징이라겠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 예수님을 우리 믿는데 너무 어떻다고요? 너무 심하게 믿지 말아라. 주로 아내에게 누가 사탄 짓을 하죠? 남편이 하잖아요, 주로. 그렇죠?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알 수 없어. 그래, 믿긴 믿는데 요만큼만 해라. 그래서 거기에 순종이 안 해. 금요 집회는 뭐 또 나가냐, 그냥 주일날만 나가면 되지. 그러니까는 가정의 평화도 있고, 그리고 이게 좀 우리 가족 간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내가 직장에서 돌아왔는데 그 당신이 그 주일날은 나가더라도 금요 집회는 좀 가정을 지키면서 내가 왔을 때 꽃단장하고 아름답게 저녁을 차려놓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거 타협이 아니에요. 네? 이거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안 오죠. 네? 지혜롭게. 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전략은 이런 거예요. 지혜롭게. 아니지, 사탄, 권사님. 조 집사님 얘기가 지혜롭다. 그러니까 사탄 얘기가 아니라 지혜롭게.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주일날에도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를 하냐.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됐지라고 해서 우리를 바로 공격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자, 모세가 기도해서 파리떼가 걷어져 가니까는 바로의 망이 완악해져 가지고 너희는 멀리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는 모세가 안 됩니다 하고 답을 하니까는 우리가 여호와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나 우리가 남녀노소와 한번 10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10장 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광야로 나갔는데 우리는 가족, 자녀, 아내, 가축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왕이 금박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랬죠. 여러분 보면요, 지금 바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를 드리되 이 고산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은 너의 그 광야를 가는데 멀리 가지 말아라.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말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는 가축만 남겨놓고 가라. 이게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10장 2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때 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장 24절을 보면은 자 25절부터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세는 결국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겠나이다. 제가 영적으로 설명을 드린다 그랬어요. 지금 사탄은 하나하나 야금야금 어쨌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라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지금 그때마다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남김이 없이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광야로 가는데 하나도 낙오됨이 없이 그게 가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정하신 것들은 반드시 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섭리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세상 권세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절대로 변경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영혼이라도 그 다음에 한 양이라도 한 가축이라도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와 같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반드시 이끌어가니 우리가 사탄의 그 공격을 받는 우리 신앙의 태도는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약간 알레고리칸 해석이라고 그랬죠. 은유적인 비유적인 해석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것이 됨을 의미하면서 우리가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하지 않을 것이 있는데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길에 있어서 하나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거꾸로. 이게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뜻과 동일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이에요. 한번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신약으로 가서 요한복음 6장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이에요. 자,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모세가 이와 같이 가축이라도 다 하나같이 끝까지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한 그 의지는 모세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지금 모세는
하나도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오직 누구의 뜻을 행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가축도 남김없이 그 약속된 그 가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결국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어떻다고요?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마지막까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살리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 가운데 있다면은 우린 분명히 하나 여러분들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살 것입니까? 죽을 것입니까? 네? 여기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이들은 해석을 할 때 이게 이제 그 켈빈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이 이걸 이렇게 해서 예정론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예정론의 뜻은 뭐냐면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석하면 학대 해석하면 이런 거죠. 내게 주신 자가 있고 안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예정론 무슨 건지 알죠? 예정론이 뭔지. 여기는 알죠? 예정론은 여기 가운데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구원받은 자가 있다 없다. 네? 교회 안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은 자가 없다. 이게 혼재하냐 혼재하지 않냐?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냐? 네?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이 꼭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머리에 뿔 달린 행동하면은 이건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지 않는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죠.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지 못한 짓을 할 때에는 시험 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섭리를 믿는, 소위 말해서 예정론을 믿으면요 시험 들 게 없어. 이 사람이 보니까는 직분은 직사님이고 권사님인데 하는 짓을 보면은 불신자보다 더 못해. 사기를 막 쳐. 도덕질을 막 해. 그럼 이 사람은 그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근데 이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죽어도 구원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는 내가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아니면 목사로서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그 단정을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애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기도할 필요가 있어 없어? 회개하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런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멸망받을 자는 멸망받을 짓을 죽어도 할 거고 구원받은 자는 그가 구원받을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 일 가운데 이루어 주리라.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요 결코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능력과 힘을 우리 가운데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최후 승리를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영혼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영혼을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길을 잃었어.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 양치기 목자는요 하나가 잃어서 어둠 가운데 있다면은 물론 그 양을 찾아 나서지만은 궁극적으로는 99마리의 양의 안전을 위해서 한 마리를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양치는 사람들은요 궁극에는 그 99마리의 양을 위하여서 한 마리를 희생시킨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어떠한 분이냐?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셔서 그러면 목사님
99마리의 양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태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 한 마리뿐 아니라 99마리도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끝까지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이라 할지라도 찾아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독사의 굴에 들어가도 죽지 아니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사자의 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능력은 바로 사탄의 능력보다 어마어마하시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약속된 길을 걸어갈 때 분명한 것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저 개인적인 고백을 할까요? 저는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을 쉽게 얘기하면 목회라 말을 해요. 목회는 뭐예요? 목회는 목회예요. 목회는요, 성도들을 만나면은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도 우리 이용주 권사님이 저 라파마 한난체인 갔더니 거기 떡하니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성도들 만나면 너무 좋아, 안 좋아? 네,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정상적인 성도라면은 목사를 봤을 때 목사님 반가워요, 그리고 그냥 가세요?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용주 권사님이 저희에게 짬뽕과 그 다음에 탕수육, 사실은 튀긴 닭을 먹고 싶었는데 그건 조금 비싸가지고 저희가 탕수육으로 양보를 했어요. 목회가 뭐냐? 참 어려워요. 어떤 때는 힘든 때도 있어요. 근데 아주 분명한 진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길에 가고 있다면은 이 목회는 반드시 성공할 것을 믿어요. 열매가 얼만큼 됐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 트랙, 그 길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열심히 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그 일대로, 그 약속대로 가면은 그 열매는 반드시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도의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도의 길에 있어서 때로는 이렇게 풍파가 임할 수 있지만은 아주 분명한 진리는 그 약속된 것을 행하고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영혼도 낙오됨 없이 주의 길을 갈 것이다. 우린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 함께 그 길을 갔을 때 그 길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이 한 마리도 남김없이 나아간다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의 어떤 부분도 잃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든 영혼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성도의 어떤 한 부분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고 다 가져가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빨리 찾는 거 좋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성령의 전, 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전은 뭘 의미하냐면은 거룩을 의미해요. 자, 근데 거룩을 의미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요, 거룩이란 것이 뭐냐면은 구별된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자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거룩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전이란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오른팔은 드리고 왼팔은 남겨둘 수 있나요? 거룩의 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일날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주일날, 이제 내일 모레가 주일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올 때 거룩한 상태로 옵니까?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옵니까? 헌금은 들고 옵니까? 집에 잊어먹고 옵니까? 여러분 다 들고 와요. 그럼 물어볼게요. 주님의 전에 나올 때는 거룩하고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죠? 그 직장 생활도 예배 드리는 것만큼 거룩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이 한 마리로 남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그 한 자리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그 영지주의라고 들어봤습니까? 그 영지주의의 생각이 뭐냐면은 바로 이 당시에 이 신약 성경 복음이 쓰여질 때 퍼졌던 이단 사상인데요, 영지주의는 이걸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것이 있고 악한 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것은 우리가 막 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악한 영역이 뭔지 아십니까? 그노시스트들이 얘기하는 게, 영지주의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것이라고 해도 좋고요, 육신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건 그래요. 영혼만 피요하면 된다.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을 드리면 되고 우리 육신은 그냥 이것은 세상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은 뭐 하면 돼요? 막 따라도 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되냐면은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도 이건 괜찮아. 왜냐하면 이거 누구 거예요? 사탄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우리의 영혼만 막 굴리면은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오늘날보다 더 타락이 일어나가지고 결혼한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더불어 아주 악한 일을 해도, 자 보십시오, 악한 일을 해도 내가 내 마음속에는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내 남편을 생각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좀 약간 좀 이상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순수한 거예요. 왜? 영혼은 뺏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들은요, 세상에서 사기쳐도 돼, 안 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세상 것이니까. 악한 짓을 해도 돼, 안 돼? 돼요. 쾌락 가운데 젖어도 돼요. 우리의 영혼만 그저 주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 순수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사탄의 것이 있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만 순수하게 보존이 되고 세상의 것들은 막 굴려도 된다라고 믿었던 생각이에요. 여러분, 라스베가스는 사탄의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도시입니까? 예? 이번 주에 내가 파악 안 했지만은 연휴니까 아마 빠지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진짜 홀리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빠진 분들은 좀 이게 조사를 해봐야 돼. 주일날엔 더 조사를 해봐야 돼. 어디 갔을까 이분들이? 그럼 물어볼게요. 라스베가스는 사탄의 도시예요, 아니에요? LA는 사탄의 도시예요, 아니에요? 천사의 도시예요? 그러면 저기 위에 라스베가스 말고 아니면 LA 말고 저 포틀랜드는, 시애틀은 어느 정도 도시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그 어느 선교단체에서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제가 그 함께 인도자로서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거기 소속 목사는 아니고 함께 인도에 갔으니까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꼭 가는 도시들마다 이렇게 그 이슬람 도시를 가는데 말이에요, 산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예 전제가 뭐냐면 여기는 어떤 도시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손길,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시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스코틀랜드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농사를 집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1000평의 밭이 있잖아요. 1000평의 밭이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10등분을 합니다. 몇 등분이지? 대략 10등분이 됐죠, 그렇죠? 12등분이에요? 그냥 10등분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니까 10등분인데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농부가 농사를 질 때는요, 반드시 요 한 뼘은 10분의 1은 남겨둬요. 이거를 10분의 1을 남겨서 이 땅은 농사를 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1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 10분의 1의 이 땅을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은 사탄의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 땅은 사탄의 땅이니까 사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건들지 말아라. 사탄 너에게 이 땅을 주니까는 이거 먹고 너는 만족해 하고, 그리고 이 나머지를 내게 보존시켜라. 그게 바로 이 스코틀랜드 생각하는 땅의 의미예요. 영혼의 의미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한 구탱이는 그냥 사탄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여도 우리에게 좀 이와 같이 세상 것과 세상 것을 남겨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 것이지, 우리의 심령도 세상 것 조금 남겨놓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지 하고 타협하면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면서 세상 것은 마음대로 한다고, 그 영주주의라고 그랬죠. 마음껏 한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따로 구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드릴 때 주중의 생활은 엉터리로,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다죠. 이건 뭐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여기서는 너무 경건한 거예요. 근데 집에만 오면은 세상 어떤 남자들보다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그냥 부인을 때리고, 목사님이 때리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목사님이 근데 또 철야 기도를 잘 하셔. 그래서 철야 기도 할 때는 천사가 되고 집에만 오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한 번은 사모님께서 여기다 이부자리를 펴놓고선 당신은 집에 들어오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사셔 놨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사탄의 것은 사탄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비유를 얘기하는 게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것 아닌 것 없으니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을 때 약속하신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거룩한 영혼으로 삼아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통하여서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온전히 아담으로부터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껏 과일 먹는 것? 예? 맞아요. 그게 에덴 동산의 특징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기억해야 될게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이유는 그 하나님과 걸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좋았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장로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니에요? 갑자기 당황. 우리 장훈 형제 신혼이니까 지금도 어디 가든지 그냥 지금도 붙어있는 자세가 틀리잖아요. 저기 김현모 집사님네는 혹시라도 몸이 붙을까 봐 저렇게 긴장하고 있고요. 딱 보면 알아. 한 장로님도
부부가 있는데 저기 지금 벌써 틈이 보이고요. 윤 권사님은 아주 그냥 한강이네, 한강, 둘이 사이가. 근데 장훈 형제 보십시오. 여러분 주목하여 보세요. 지금 못 붙어가지고, 권사님 보세요. 봤어요? 못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붙으려고 작정을 했어. 왜? 그냥 안에 들어가 버리지 그냥. 저게 바로 이게 이제 말하면은 죄악된 사람의 모습이고요. 요게 장훈 형제가, 요게 이제 에덴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 사함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자의 축복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받쳐져 있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여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주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앞에 계시고요, 하나님 힘주세요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 힘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뜻을 보여주세요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음성 주시는 거 아십니까? 그럼 우리가 굉장히 쉬워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요,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 일. 그 가운데 사탄의 틈을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출애굽은 그런 의미예요.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내가 데려가겠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데려가며 한 가축이라도 하나님은 데려가겠다는 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완성하신 에덴 동산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한 영토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여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